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니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시원한 냉수의 그 존재가 너무 감사로 다가오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기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멘.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매일 감사를 붙잡으면서 주님 은혜 안에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더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더욱 많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손도 잡아주시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서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고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우리가 오늘 12장 초반부를 본문으로 했는데요. 그 앞부분 11장의 그 환상은 역사 속에서 큰 세력을 발휘하면서 일어났던 왕국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없어져 갔는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환상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계략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이 12장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1장의 환상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현실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12장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은 11장의 내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12장의 이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인데 가장 먼저 보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난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그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환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은 것도 있고 그런 환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환난,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하고도 엄청난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통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에게 이 환난이 임한다. 그러면 이 내 백성은 무엇입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죠. 이 내 백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이런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으면서 그 환상을 이제 전달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환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런데 그 환난으로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미가엘을 보내셨고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보호하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이 넘쳐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느꼈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전능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큰 홍해 앞에 놓여졌을 때 뒤에는 이 최고의 무서운 바로의 그 기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길로 누가 가히 상상했겠습니까? 그 바다가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횡횡한 그 바람과 무더위와 추위밖에 없는 그 황량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오셔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히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더욱 깊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역시 동일합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환난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미가엘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믿음의 길,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나에게 푹 들이받아서 나도 피해 있고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장의 그 보함을 받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눈에 혹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저는 땅의 티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먼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지금 깨끗해 보여도 먼지가 티끌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도 알 수 없고 그 모양새도 알 수 없는 그런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 가운데서 잔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티끌이 되어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 너는 흙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한 세상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먼지 속에서, 그 사람의 그 티끌 속에서 다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티끌처럼 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속에서 다시 무덤을 깨고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나가 다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다시 일어나 깨어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위의 삶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부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영광의 그 영생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활하는 영광의 부활인 것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헐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둘째 사망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죽지 못합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내어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80년, 100년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깨어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때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그것은 그때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세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본문 다니엘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환란을 보여주셨죠. 마지막 때에 이 말 그 환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환란 속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까지 가르쳐주죠. 그리고 동시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심판받는 자리가 펼쳐질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빛난 별처럼 영광을 얻을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짧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옳은 데가 또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로 인도하여서 그 사람의 마지막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옳은 데가 뭐냐면 다시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로 인도하여서 그 사람, 우리가 인도한 그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는 그 부활을 맞이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 의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혼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 하나라 하더라도 마지막 때를 알리고 준비하게 할 수 있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 가운데로 한 영혼 한 심령을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인정받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으로 칭찬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나의 이 삶의 발자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 역시 마지막 때를 빛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뭐 특별한 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별, 영원히 빛나는 그 빛처럼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그 삶을 본받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 만드시고 또 주변에 옳은 대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미끄러지어서 뭐 쩔뚝거리면서 가기도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시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미끄러지고 또 빠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